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린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의 양이라 그의 손의 양이라 다시 한번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린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의 양이라 그의 손의 양이라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린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의 양이라 그의 손의 양이라 그의 손의 양이라 그의 손의 양이라 그의 팔의 양이라 그의 팔의 양이라 그의 팔의 양이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마음 모아 주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예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오 주님,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예배자로 불렀사오니 우리가 주의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심음과 거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동네를 걷다 보면 주말 농장같이 개인에게 분양해서 텃밭을 가꾸게 합니다. 주말만 되면은 어린 아이들과 상추며 고추며 방울토마토 등 열심히 가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처음에는 저런 메마른 땅에서 뭐가 나오려나 했는데 여름을 지나며 하루하루 풍성해지더니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까지도 흐뭇해지더군요. 올해도 아마 이제 곧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들 모두의 그 마음은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고 뿌리고 가꾸는 것일 것입니다. 거둔다는 것은 그동안 수고한 심음과 가꿈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보람이며 기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심고 행하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 풍성한 거둠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할까?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쉽게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임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에 또한 구원 역사를 이룰 때에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대부분 자연 법칙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춥게 입으면 감기에 걸린다. 밥을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살이 찐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등등이죠. 이런 자연 법칙이나 기본 질서를 무시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나 세상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 질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원칙입니다. 몇 해 전 그 축구 선수가 자신의 SNS 거기에다가 축구계에 대한 어떤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올린 적이 있어요. 비밀글에 올렸는데 한 기자가 폭로를 했어요. 비밀글인데 또 어떻게 폭로가 됐습니다. 어쨌든 파헤쳐졌는데 자기를 선발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되나 보자 뭐 등등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는 그 선수가 올렸던 다른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실력도 좋고 신앙인으로서 참 모델이 될 수 있었는데 앞에선 예배 드리고 뒤에서는 남 비하하고 비방하고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태로 감독하고 축구계에 사과는 했는데 여론이 냉담했습니다. 그동안 이 선수의 곱지 않은 행실이 교회 안 다니는 다른 모범적인 선수와 비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비밀글이라고 뭐 주고받고 했던 것들이 자기 친한 동료들, 같은 팀 동료들을 비하하거나 또 감독 코치들을 비하하는 내용, 그런 걸로 이 어린 선수들이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요즘 SNS 거기에 스스로 올리는 사진이나 글들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은 웬만하면 격려하는 내용이나 또 친절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의 행동하는 손 위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손과 발로 하는 모든 것에서 높아질수록 겸손함이 묻어나오길 바랍니다. 노력 없는 거둠은 하나님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도박과 같은 사행심이나 뇌물과 같은 부당한 수입을 피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둠을 앞세우지 말고 열심히 심고 가꾸는 성실함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늦은 가을에 농촌에 가보면 또 산골 마을에 가보면 처마마다 이렇게 옥수수나 다른 씨앗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가을에 수확하고 내다 팔고 겨울에 먹기도 하고, 그러나 꼭 어느 정도의 그 씨앗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먹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구별해 놓아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또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또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하는가?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음이 필요한 것은 어떤 질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건강과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있다 없어질 육체를 위한 심음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한 심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의 기다림을 필요로 해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는 수고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수확의 날이 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기다림 없이 약속의 결과를 얻은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풀어 말하자면 무엇보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주며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사업과 많은 일 가운데 수확의 기쁨과 수고의 열매와 어떤 좋은 결과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이끌어 나가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내의 시간이 괴로움의 나날이 아니에요. 그 기간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또 결과도 없고 빠른 길을 찾는 것이 답인가 하는 생각에 우린 흔들리게 됩니다. 본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말은 영적으로 지치고 세상적으로 흔들리지만 그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요즘 그 선한 영향력, 선한 능력들 이런 말들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더욱더 착한 일을 해야 하며 믿음의 가정들의 형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더욱 믿음의 식구들에게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될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또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끼리 어려움을 주게 돼 있어요. 또 믿으니까 믿고 맡겼는데 또 믿었는데 이렇게 되고 안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돌봐야 되는 것이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돼서 믿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어렵게 만들고 떠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하되 더욱더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리하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거듭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거듭이 부끄럽지 않고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잘 심고 가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별해 둬야 합니다. 심을 씨앗은 우리가 나눠주고 흘러보내야 하는 것이기에 심을 씨앗까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아야 하는 시련과 손해가 보이더라도 하늘에서의 거듭을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의 열매는 심고 가꾸고 물 주는 자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겸손히 심는 작업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심고 가꾸고 또 열심을 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 없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얽혀있는, 엮여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옵소서, 그분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님,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얽혀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만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자라지 못하고 결과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자라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심을 양식까지, 심을 씨앗까지 먹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거둠으로 나눠줘도 넉넉하여지고 흘러보내도 넉넉하게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심을 씨앗들 우리가 풍성하게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열매들을 맺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열매의 수확을 위하여 열심히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심을 씨앗을 또 심고 또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움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세상으로 나가면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을 또 의지하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샬롬 사랑합니다.